약속을 참 잘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약속에 관한 고사성어가 있어요. 고사성어인데 이제 옛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중국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자는 누구냐면 공자의 수제자입니다. 공자의 거의 수제자 격인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증자의 아내가요 시장을 가는데 애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따라오면 어때요? 시장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자의 아내가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아와서 엄마가 시장 갔다 와서 돼지를 잡아줄 테니까 집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돼지. 그 집에 돼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돼지. 예나 지금이나 애들이 뭘 좋아해요? 고기를 좋아하죠. 삼겹살, 목살, 기타 여러 가지. 이 돼지를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자의 아들이 고기 잡아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엄마 말대로 시장에 안 갔죠. 그랬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이 증자가 칼을 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당신 뭐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돼지를 잡겠다는 거죠. 돼지를 잡겠다는 거예요. 이 증자네 집이 역사의 문헌을 보면 되게 가난한 집이었어요. 아니 아내가 막 열받아가지고 아니 아이를 달래려고 한 말인데 정말 잡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막 그냥 아내가 이제 목소리를 높이면서 막 열을 받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아이에게 뭐라고 했냐? 아이에게 속임수를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어미가 자식을 속이면 자식이 어미를 믿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 증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돼지를 잡아줬다는 거죠. 그날은 뭘 먹었겠어요? 돼지고기를 먹었겠죠. 돼지고기를. 그래서 돼지고기를 신나게 먹고 그 밤에 이제 증자가 딱 잠에 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막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증자가 물어봤대요. 야, 너 어디 가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책을 빌렸는데 오늘까지 돌려주기로 약속했어요.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려고 돼지를 잡는 것을 보고 저도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녀오려 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걸 본 증자는 흐뭇해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뒤에 얘기는 좀 붙임말 같아요. 근데 붙임말 같고 위에 증자가 돼지 잡은 말은 그거는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게 뭐겠어요? 약속 아니겠습니까? 아니, 약속 잘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 잘 지켜야 되죠. 약속. 예배 시간이 약속이 돼 있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 약속된 시간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약속된 시간. 그래요. 이 사회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계약이라고 그러죠. 계약.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에게 이날까지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 이때까지 이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고, 그러면 그런 약속들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사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다.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게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게 해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입혀서 했는데, 죽어봤더니,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라고 하나님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러요? 알죠, 여러분? 예.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이 성경은 뭐와 뭐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약이 뭐예요? 약이.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좋은 약을 소개해주는 만병통치 약이 있다는 거죠. 무슨 약이냐?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약이 아니라 이 약은 뭐예요?
약속이란 뜻입니다. 약속이란 뜻이에요. 구약은 뭐예요? 옛 약속. 신약은요? 새 약속.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한 행동,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죠.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 의미를 설교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뭘 명령했어요? 야, 12장 1절은 이렇게 해야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줬어요? 아직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죠? 우리 성경 본문을 보세요. 거기 무슨 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뭘? 보여준이 아니라 보여줄. 미래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미래형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을 하셨고요. 또 이제 2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조는 사람 깨워가지고 있습니다. 조는 사람들은 좀 깨워줘요, 옆에. 고개가 좀 떨어지기 일부 직전인데. 자, 큰 목소리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죠. 여기 또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봤어요. 박창대 전도사님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네, 여기 아주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뭐 복에 대한 이런 이야기, 뭐 7중복이다, 7가지 쭉 얘기하는데 뭐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야, 너 가 라고 얘기하셨고, 그 사람에게 네가 가면 너는 이러이러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걸요, 좀 어려운 말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잘 따라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너를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고, 너와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툭 등장해가지고 야, 너는 자 보따리 싸, 빨리 짐 싸, 그리고 떠나. 내가 너한테 한 거 얘기해 줄 테니 너 거기로 가. 그러면 너는 큰 민족이 이룰 거고, 쉽게 말하면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한번 좀 이제 뒤집어가지고 이 약속이 성경 안에서 먼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겠어요. 보는데, 우리가 이제 뭐 아는 구약 역사니까, 구약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두 명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국가 이름이자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이 된 게 누구예요? 야곱,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12지파. 그게 나눠준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걸 찾아보지 않아도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구성됐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만 아브라함이 이러한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이요, 이 약속이요, 신약 성경 안에서도 동일하게 의미가 있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선교하는 사람 잘 들어야 돼요. 선교팀, 요거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선교 가서 뭘 해야 될지가 여기서 결정이 되니까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냥 아브라함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The end.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그것은 뭐 큰 나라, 큰 민족 이루겠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받을 거야 라는 이 약속은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틴이라는 땅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제가 자막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임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다시 자막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땅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단순하게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면서요, 1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속자라는 말에 유념해서 16절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크게 읽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뭐다는 거예요? 조상이라는 거예요. 조상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의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닌데? 나 단군의 후손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뭐 우리 혈통적인 측면을 따지자면 단군 할아버지가 뭐 우리의 뭐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아, 근데 난 아브라함 나 성이 아시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야? 이 말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의 조상인 가장 확실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혈통적.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어요?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들이 누군지 아냐?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뭐 그거 하면서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막. 그 믿음의 조상이 믿는 사람들의 조상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조금 이게 뭐 설명이 많이 필요로 한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쉽게 말하면요, 믿음 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도 여전히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가요, 이걸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신약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결이 되는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복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는 그 복이 그 자손들에게 임하였는데 그게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교회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은 구약대로 놀고 신약은 신약대로 놀고가 아니에요. 구약에 약속한 이 복이 신약 안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결정타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와의 관계, 신약 교회와의 관계의 결정타,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신약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갈라디아서 2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에 의지한 사람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아브라함의 복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서 끝나버린 말씀이 아니라 면면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신약에도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주목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체가 뭐냐는 것이죠. 실체가.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요,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은 뭐죠? 12장 1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이 있는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사람의요, 정체성을 규정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어디 출신이냐는 거죠. 어디 출신. 너 어디 출신이냐? 뭐 지금은 그런 지역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정체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무엇? 고향! 네 고향! 갈대아 우르라는 이 지역인데 거기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사람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게 뭐겠어요? 누구의 아들이냐는 거죠. 누구의 딸이냐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누구야? 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그 사람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물론 부모님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하게 일들을 감당하지만 다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그 어떤 사람의
자녀인지가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뭐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고향 떠나라. 너의 아버지 집 떠나라. 그 아브라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는 어딥니까? 아직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 너는 이제 너 지금 어디 살고 있니? 집에서 부모님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래? 오늘 집 빼라. 너 오늘 집 빼라. 왜 집을 빼요? 아니 그냥 일단 집을 빼라.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부모님하고 같이 가면 되네? 아니야. 부모님하고 같이 가지 말고 너 부모님 다 떠나라. 그럼 저 뭐 가져가? 네 옷까지 몇 개 가져가고 너 필요한 거 몇 가지 짐 챙겨가지고 떠나라. 그럼 어디로 가는데요? 뭐 부산으로 갑니까? 아니면 저기 어디 뭐 미국으로 갑니까? 아니 일단 가라. 일단 가라. 일단 가고 봐라. 그 어디로 가는데? 아니 일단 가라고. 아니 그럼 방향은 아니 네 마음대로 일단 가봐. 일단 내가 너한테 내가 지시할 거야. 그런데 한번 가. 그럼 지시를 지금 미리 주시죠. 아니 앞으로 할 거야. 앞으로. 여러분 너무 황당한 명령 아닙니까? 여기에서요 이 1절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뉴욕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뉴욕. 여기서 여러분 살고 있는데 뉴욕으로 보내면 어떨 것 같아요? 다 삽니다. 뉴욕이나 서울이나 다 똑같아요. 다 도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도 말 안 통해. 그냥 가서 배고프면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그럼 이렇게 다 돼요. 네? 커뮤니케이션이 왜 안 되느냐? 언어가 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센스가 부족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근데 그 당시에 떠난다는 것은요.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가다가 굶어서 죽게 될지,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될지, 가다가 맹수의 습격을 당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깜깜한 상태여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음성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것이에요. 신앙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떠나는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떠나는 거예요. 신앙은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계속 떠나라 라고 얘기하세요. 참 너무 신기하죠? 네가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는데 너 거기에다 내가 덧붙여줄 테니 거기서 네 왕국을 세워라가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을 늘 얘기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님 안에서도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것들 그냥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래요. 누구를 더 의지하래요?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지해라. 거기가 바로 신앙의 스타트라인이라는 거예요. 스타트라인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아직까지 미적하다면 덜 떠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직까지 미적하다면 우리 덜 떠난 걸 수도 있어요. 덜 떠난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신앙은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이라고.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떠나야 돼요. 진짜 보따리 싸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이 세상에서 신자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아브라함과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믿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정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에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면 누구 그래요. 월요일날 가면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왜? 하도 회사에서 일을 많이 시키고 힘들게 하니까. 월요일 딱 회사 가면요, 어제 들었던 주일의 말씀은 뭐 기억도 안 나고 이 생존 경쟁 치열한 여기서 살아남기 급급하다는 거예요. 뭐 일들이 막 몰려오고 과제가 몰려오고 막 이 상황들이 막 그냥.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비유입니다만 이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신앙생활 잘하세요. 믿음생활 잘하도록 안 건딜게요. 성경도 좀 열심히 읽으세요. 지금 시편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시편에서 허덕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빨리 시편 탈출해서 잠언전도 아가 지금 이사야를 지금 읽어서 거의 끝날 판인데 여러분 빨리 쫓아오셔야 돼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성경 읽으세요. 자, 안 건드릴게요. 시간 드릴게요. 세상이 그렇게 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 성경 읽는 시간까지, 기도하는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 보고 순종하려는 그 시간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돈신을 섬겨야 된다. 이 세상은 돈신이 꽉 잡고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이 세상에 직장에 충성하지 않으면 네 영혼이라도 팔아가지고 충성하지 않으면 너 도태된다. 너 죽는다. 너는 이 세상에 못 살아. 너는 망하고 말아. 그런 두려움이 오는 거죠. 두려움이. 그럼 떠날 수 있을까요? 못 떠납니다. 못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길도 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대로 가다가 나 우리 식구들이랑 다 그냥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강도들이 많이 군인들이 와서 우리 다 뺏는 건 아닌가? 못 떠납니다. 그러면 못 떠나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그냥 읽어 넘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을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1절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전적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여러분의 학업의 생활, 여러분의 구직의 활동, 여러분들의 시험의 준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한번 크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세요. 명령과 더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약속이었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하십니까?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는요, 아브라함이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큰 민족이라는 게 뭘까요? 큰 민족. 다른 말로 하면요,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나라. 큰 나라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옵니다. 나이가 몇 살일까요? 75세입니다. 75세.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 없어요. 아들 없어요. 아들도 없는데 어떻게 민족? 아브라함이 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자, 창세기요 17장 4절과 5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17장 4절 5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한 민족도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실 고대 근동은요, 아브라함의 민족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낳거든요. 지금 그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유대인은요, 이삭이 우선들이고요. 실질적인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 바꾸는 장면이 5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아브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명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위대하다, 크다. 아브람, 아부가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아버지는 위대하시다, 이런 의미가 아브람이라는 말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이 뭘 해주세요? 개명해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무엇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그 뜻은 뭘까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열국의 아비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12장 3절은 이렇게 좀 복잡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 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결론을 얘기하면 그겁니다.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뭐 받는다는 거예요? 복 받겠다는 겁니다. 복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복이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복 받고 싶어요? 복 많이 받고 싶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를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특별히 복 받기를 정말 사모하는 민족이에요. 다른 말로 축복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제 축복이라는 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게 왜 틀립니까? 근데 엄밀하게 틀린 거예요. 축이라는 것은 빌축입니다. 빌축. 복을 빕니다, 이거예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건 복을 빕니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내주신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한테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신다. 그럼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하도 축복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렇게 통용돼 버렸습니다만 그 원래 뜻은 알아야죠.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그리고 너희는 복을 받아라.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복을 빌 때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복입니다. 그래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라고 3절이 이야기하거든요. 말미암아라는 뜻을 원어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내 안에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무엇을 받겠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게 뭘까? 아브라함의 복, 돈 잘 버는 거? 성경 보면 아브라함 어때요? 엄청나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복 받았으니까 우리도 복 받으려면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신약은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을요, 뭐와 함께 하고 있어요? 믿음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아브라함의 복의 실체는 뭘까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요, 신약으로 관점에서 볼 때, 신약적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 복이 온 세상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막 한번 더 보세요. 그냥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고, 이 복은 단순히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구원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을 정리하자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알리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말로 하면, 신구약을 아우러서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의 언약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가장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때 허다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완벽한 성취를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선교팀 잘 들어야 돼요. 자, 자녀 선교팀 다 깨우세요. 지금 앞에 좀 다 깨워요. 선교팀들, 이 선교팀, 이 선교 가려면 이거 꼭 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제 너무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다 자고 있는데 선교팀이 꼭 들어야 돼요. 자, 선교가 뭐냐? 선교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가 아브라함의 복을 증거하는 일이다? 너무나도 좀 여러분 생소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아브라함의 복은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상반절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 땅에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 아브라함의 약속에 신실한 성취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가서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을 증거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에 가서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요,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읽었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은 몇몇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야 우리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의 복을 알지 못하는 많은 천하만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 복은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의 역사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번에 이 여름에 단기 선교팀을 보내게 됐습니다. 필리핀 땅에, 말레이시아 땅에, 그리고 태국 땅에 우리의 지체들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증거해 주시오. 아브라함의 복을 드러내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오. 그러한 미션을 부여하고 우리 단기팀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복은요, 성령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동일한 구절 하반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하반절을 보면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했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다라는 말씀이 같이 병행적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약속,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오신다는 약속?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일어나게 되는 역사,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단어와 성령의 선물, 성령의 약속이라는 단어는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복,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계 선교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을 증거하고 성령의 약속을 그들에게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가장 귀중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2016년 단기 선교를 위해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2016년 단기 선교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선교는요, 그냥 해마다 사람들, 시간 남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이자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냥 뿌시럭뿌시럭 준비해가지고, 그냥, 갔대. 그게 선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 아닙니다. 우리가 좀 분명하게 기억할 사실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자리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신앙이 뭔지도 제대로 잘 모르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음도 안 생기고, 그런데 나한테 선교까지. 선교는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보여야 되는 태도가 복음 증거인데, 국내에 전하는 건 전도요, 해외까지 나가서 증거하는 것은 선교요. 그거예요. 지역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이슬 청년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주의 진리로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자는 것이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 좋게 지내자, 그것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왜 주님 함께 있어요? 어떻게 할 주님 함께 있어요? 이 사명 감당할 때 함께 있는 거예요.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는 무리와 함께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최후의 약속이에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너 혼자 잘 먹고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거기에만 함께 해줄게. 물론 거기서 주님 함께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안에 주님은 더욱더 분명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요, 주님의 하신 약속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생각할 거예요. 선교라는 건 이번에 37명이 갑니다. 37명이. 우리 말레이시아 팀에 11명 가고요. 태국 팀에 12명 갑니다. 그리고 우리 세부 팀에 14명 갑니다. 교육자 다 포함해서요. 37명 갑니다. 선교는 그 37명이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내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측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할 것은요. 가는 사람이든지요, 보내는 사람들인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선교는요, 기도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단기 선교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정말 그 지체들이 기도하는 게요, 선교지에서 느껴집니다. 우리 팀이 진짜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를 보내놓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이요, 그 현장에서 절절히 느껴져요. 여러분 들어올 때 뭐 받았어요? 이거 받았죠? 한번 주보 보세요, 여러분. 주보 속에 있죠? 여기에 기도 제목 적어놨어요. 기도 제목. 저도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단기 선교팀이 단기 선교 갔다 오기 전까지 제가 기도 제목 많이도 안 적어놨어요. 딱 5개 적었습니다. 5개. 많아요, 적어요? 적죠? 이거 여러분 들고 다니기 힘들면 제가 모바일로 다 뿌려줄게요. 모바일로 뿌려줄 테니까 하루에 한 번씩, 언제까지? 7월 19일 우리 태국팀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요 5가지로 가지고 매일 기도하세요. 아니, 읽기만 하세요. 읽기만. 네. 읽기만 하세요. 읽기만. 1분 걸려서 읽어도 좋고 1시간 걸려서 이거 가지고 기도해도 좋아요. 그런데 읽기라도 하세요. 읽기라도. 이거 딱 성경책에 놓고 매일마다 내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다 다짐하시라고요, 여러분. 가는 사람들, 선교 가는 사람들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선교 가는 사람들은 이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각 선교팀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각 선교지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시시각각으로요, 선교지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제가 1994년도에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팀 어떻게 된지 알아요? 리더가 있었어요, 리더가. 바탕카스라는 그 항구가 있는데요. 우리 부산항 정도 되는 큰 항구예요. 선교 마치고 배 타고 왔는데요. 강도를 만들었습니다. 강도를. 돈 많게 생긴 우리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을 툭 치고 어떤 사람이 뭔가를 들고 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넘어지면서 강도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리더가 있어요. 리더 이분이 아주 날렵하게 생긴 분이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후닥닥 뛰어가가지고, 왜? 그 집사님이 그래도 좀 재정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 가져간 줄 알고. 근데 이 필리핀 사람 막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는데 그 앞에서 이게 막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의 리더였는데 막 달려가다가 이렇게 붕 날라가지고 그 사람이 다리를 딱 잡아 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구르고 자기도 구르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 현지의 말이 따갈로그라고 그러네. 따갈로그로 뭐 따갈 뭐래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러다가 진짜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폴리스 하면서 막 그냥 거기서 그냥 나와줘요. 나중에 와봤더니 안경 끼고 있었는데 안경도 없어지고 막 바지 찢어져 있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가다가 차가 막 그냥 수렁에 빠져가지고 일정이 차질이 벌어지는 때도 있고요. 정말 선교지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황들. 그럼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자매들을 그 땅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해주고 어떻게 보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신 우리 수원제일교회 새벽예술 청년부가 37명을 구별하여 훈련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서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7명 그 지체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2명씩의 기도 후원자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2명씩. 너무 약하긴 한데 딱 2명씩 정말. 그래서 선교 준비하는 여정부터 선교 가는 그 시간까지 기도 후원자들을
좀 작성을 올해 하자. 여러분, 많은 기도 후원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꼭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안 돼, 나 힘들어서 안 돼.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정말 기도 후원자들 많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없네요. 예. 기도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증거하자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선교팀이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증거하자. 선교팀은 실제적으로 이 사명을 그 땅에서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증거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역사,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그 복의 역사를 그 땅 가운데 우리 팀을 통하여 드러내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팀은요, 아브라함의 언약,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고 가야 돼요. 내가 가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교팀은 명확하게 새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선교 사역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야 돼요. 선교팀은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4주간의 단기 선교학교도 감당을 했고, 저희가 선교를요 1월부터 준비했습니다. 2월 달에 선교지들 방문을 좀 해서 상황들을 살폈고, 2월 말부터 3월에 콜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티켓팅들을요 3, 4월에 다 끝냈어요. 4월 한 달간 선교학교 진행했고요, 5월부터 6월 집중적으로 각 팀들이 모여서 과연 거기에서 무엇을 할지 선교사님하고 컨택해서 계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일들을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요, 선교지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필요들이. 선교는요, 입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가서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고 또 베풀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당장 선교지에 가려면 뭐 필요해요? 항공권 필요합니다. 항공권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새벽에서 청년부의 선교 원칙입니다. 뭐냐? 가는 지체들이 선교지에 가는 그 모든 비용, 그리고 그 선교팀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선교 가려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휴가 내야 돼요. 여름 휴가 지금 거기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포기하면서 지금 선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이 그 사역비까지 모든 것들을 다 혼자 감당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체들이 시간을 들이고 적어도 항공료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 정도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헌금하라는 얘기 여러분들에게 잘 안 하는데 이 봉투 하나 집어넣었어요. 새벽 이슬 청년부 단기선교 후원 헌금. 동참합시다. 동참하는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액수도 중요합니다. 액수도 중요한데 여러분 다 하세요, 다. 저는 돈이 없는데요. 돈 없죠? 그러면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 여러분 커피 몇 잔 마셔요? 커피 한 잔 나는 줄여야 되겠다. 그 커피 한 잔 값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저는 자판기인데요 라고 300원 넣지는 말고, 네? 별다방 정도 되는 데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얼마? 한 5,000원 하잖아요. 나는 한 끼를 금식하고 그거 하겠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한 끼 얼마짜리 먹어요? 학교 식사는 말고, 학교 2,000원짜리 밥 그런 거 말고, 저도 좀 먹으려면 한 돈 10,000원짜리 돼야 되잖아요. 커피는 5,000원, 그 다음에 식사는 10,000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음 한 2주간에 걸쳐 우리가 후원 행사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 나는 이 한 끼를 금식해서 금식값 여기다 집어넣겠다. 나는 커피 안 마시겠다. 커피 안 마시고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아, 기도해 줄게. 기도 안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근데요, 내가 실제적으로 내 생활에서 떼어내가지고 그 일부를 선교를 위해서 쓰면요, 그러면요, 그 마음이 거기 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관심이 더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 저희 가정도 작정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 모아놓고 이제 작정을 해야 돼요, 저희도. 작정할 거예요. 그래서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그냥 잘 갔다 와. 이게 아니라,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밥 한 끼 안 먹고, 그거를 인해서 그 현장에서, 우리 말레이시아 팀의 그 전도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고 필리핀 세부의 어린이 아이들의 캠프 사역을 위하여서, 태국의 치앙마이의 그 아이들을 돕는 그 사역을 위해서 나의 식사 한 끼가 사용되기를, 나의 커피 한 잔이 사용되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선교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선교는 일부 몇몇 사람 37명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역이자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선교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선교팀에 보고 7월 24일에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선교팀이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는지 우리 회중 앞에 보고할 겁니다. 그때에 그 기쁨에 우리 또한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선교의 역사, 아브라함의 언약의 역사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러한 열방을 향한 비전이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선교는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있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말씀 공동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간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 동참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린 그 방편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후원하면서, 그 땅의 소식들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그래서 판넬들도 만들어놨어요. 그 땅에서 과연 무엇이 있는지 그들의 기도 제목을 좀 여러분 성경책에 꽂아놓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 후원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여러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 선교가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선교팀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